오늘 또 YBS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시는지,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같이 출애굽기 29장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오늘은 1절부터 9절 같이 읽고요. 전체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9장 전체를 같이 함께 살펴보긴 할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을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은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여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우리 제사장을 세워서 이제 제사장의 옷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 입혀야 될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을 나누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전체 단락단락에 제목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29장 첫 앞에를 보시면 제사장 직분 위임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 뒤편에 38절 앞에 보면 매일 드릴 번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짤막짤막하게 앞에 제목들이 붙어 있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어져요. 그래서 원래 원어 성경에는 이런 어떤 단락이 나눠져 있잖아요. 딱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그 흐름 속에서 이런 내용이 지금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 성경에 붙어져 있는 제목처럼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했어요. 완전히 위탁해서 맡겼다는 말이죠. 지난번 28장에는 제사장의 옷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성경에는 왕을 세워서 어떤 옷을 입혀라, 그 왕이 입어야 될 옷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왕은 왕의 옷을 입으면 돼요. 그런데 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해내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은 왕과는 좀 다르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옷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가면서 제사장의 의복은 이러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사실은 제사장의 의복, 옷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한 영적인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 전에는 옷을 입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인류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굉장히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이 스스로 나뭇잎파리로 옷을 지어서 입어요. 그런데 햇볕이 내리쬐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건 다 말라서 비틀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 양을 잡아서, 예를 들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가죽옷을 입혀요.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수치함을 가려주세요. 이런 것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힌다는 것도 같은 의미예요.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사역들을 맡기실 때는 제사장의 에봇을 만들어 입혔던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대요. 이 의복, 제사장이 입었던 옷, 이 옷에 대한 의미도 신약 성경에 가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7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증표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 옷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굉장히,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의복을 어떻게,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라 막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창세기에는 아주 그냥 딱 중심, 핵심으로 가죽옷을 입혔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옷은 결국 지난 우리 YBS에서도 말씀 나눴지만 그 모든 제사장의 에봇에다 붙이는 흉패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로 다 집약이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모습으로, 우리의 그냥 부끄러운 모습으로 다가가지 않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완전히 옷 입혀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았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다라고 성경은 해석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제사장의 의복,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의복을 입을 때의 어떤 의미들이 있어요. 그건 어떤 신분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위원으로 섰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그냥 본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자꾸 죄된 모습으로 우리 세상에서 살잖아요. 근데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는 우리의 본 모습으로는 많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의미를 예배 때 이렇게 조금 더 그걸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위원들, 그래서 예배하는 찬양대원들도 찬양대 가운을 입고 서죠. 우리가 뭐 헌금하는 위원들도 예배 심부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고요. 우리가 성찬식 같은 거 할 때도 장로님들이 또 가운을 입어요. 그거는 단순히 우리가 뭔가 교회법이 정해놓은 부분이긴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으로는 나아갈 수 없어.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의식을 결정할 때도요, 우리 찬양대원으로 세울 때도 세례교인 이상, 그 말은 뭔가 구원의 비밀들을 좀 아는 분들이, 그래도 훈련되어지고 어느 정도 성경을 좀 잘 아는 분들이 예배 그냥 아무렇게나 섬기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기준들을 정하긴 해요. 그러면 새 가족이 와서 예배위원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렇진 않아요. 해도 되는데 교회가 그래도 뭔가의 기준점을 가지고 올바르게 우리 후대들에게까지도 잘 규모 있는 예배라는 영적인 의미들을 담아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법을 이제 하나씩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같은 건 아니에요. 그 옷을 안 입었더니 죽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로 서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옷 입히셔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러면 우리의 그냥 막 일주일 내내 뒹굴던 세상의 모습이 아닌, 그래도 뭔가 조금 갖추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떤 거룩함의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같이 함께 말을 맞춰서
교회의 어떤 의식의 어떤 법으로 이렇게 정해서 교회의 어떤 예배가 잘 되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부분이기도 하죠. 오늘은 몇 가지 이제 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들을 한번 잠깐 오늘 1절을 보시면 몇 개 단어가 좀 의미 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1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누구를 섬길 제사장이에요? 나를 섬길 제사장,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섬기다라는 거는요, 이 단어의 어원들로 따지면 지금의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심부름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섬기다라는 어원의 이 단어의 어원을 따져가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래서 제사장은 그냥 단순히 뭔가 행사를 진행하고 뭔가 예배 의식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제사장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이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딱 정해졌어요. 레위지파. 그래서 제가 오늘 YBS에서는 레위지파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쭉 따져서 볼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메시지 때 한번 다뤘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신약으로 건너오면서는 목사, 무슨 전도사, 이런 어떤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목회자들만이 제사장 그룹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만인 제사장,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신약 시대 교회라는 신약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한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이제 이 뒤로는 뭐 레위기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거룩이라는 단어들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아는 거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구분하다, 구별하다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과 우리를 좀 구분하신 거예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하면 윤리도덕적으로 아니면 신앙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진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구별 하나님이 하셨어요. 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조금 구별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라고 했을 때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는 게요, 무엇에 속하다. 여기는 신분에 관련된 거예요. 카도시라고 했을 때 거룩이라는 거는요, 목적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걸 목적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그거를 향해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그 뭔가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속에 속하다. 구별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분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이 거룩을 향해서 우리가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향하여서 점점 우리가 더 닮아가는 거지,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것에 속해 있어요. 구별되어졌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오래 믿은 분들은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 교육받은 적이 참 많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써요. 우리가 성화의 단계를 가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에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딱 타겟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막 그리 뛰어간다라는 의미보다 무엇에 속했다, 구별되어졌다, 우리의 신분 자체를 명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 직무를 맡기기 위해서, 위임하기 위해서 불러내어서 지금 거룩하게 하시는 지금 굉장히 의식을 치러요. 그래서 회막 문 앞으로 불러들여요. 회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아직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의 의식을 거칠 때 번제를 드리게 하고, 거기서 희생 제물을 통해서 피를 뿌리게 하고, 그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이 제사장의 직을 감당케 하셔요. 그게 오늘 29장 전체 앞부분에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예배자로, 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의미들이 제사장의 의미, 직분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과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구약에 여기에도 영적인 어떤 우리에게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담고 있거든요. 제사장 직분은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 직분을 따로 뒀어요. 그래서 모세, 특히 아론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한 3대 4대 후손. 출애굽 과정을 거치면서 야곱의 12지파 12아들 있죠. 12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레위가 나중에는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출애굽기 처음에 뭐라 그래요? 레위 지파 여자가 레위 지파 남자에게 결혼해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게 모세죠. 그리고 그 형이 아론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정을 해서 너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예배를 돕는, 예배하는데 섬기는 자들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써요. 그래서 예전에 나중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성전에 문지기도 쓰고, 가서 이제 짐승을 이렇게 저렇게 옮기고 또 태우고 많은 일에 심부름하는 역할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이 레위 지파를 우리가 잠깐 레위 지파의 어떤 흐름들을 좀 같이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에게 아내가 있죠. 야곱과 레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니까요, 굉장히 거칠고 잔인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아예 레위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거칠고 잔인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옆에 있던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그래서 굉장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야곱의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이라는 야곱의 아들과 레위가 작전을 짜요. 그래서 이렇게 이 큰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결혼을 시키도록 세겜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세겜 사람들과 약속을 맺어요. 그러면은 이왕 이렇게 된 거 디나를 범했던 그 남자하고 결혼을 시켜서 우리 두 가문이 결혼을 하자. 이렇게 같은 이제 관계를 맺자, 혈연 관계를 맺자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낸 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 남자들, 우리 디나를 데리고 가려면은, 장가를 오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 할례를 모든, 그것도 그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세겜 사람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싹 다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만들어 놓고 못 움직일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요 완전히 쑥대밭을 다 만들었어요. 그 정도로 성경에서는 시므온, 레위 하면은 굉장히 잔악하고 거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그 사람들의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완전히 학살해 버렸어요. 그 사건이 창세기 3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레위 지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죠.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50장에 이제 전체 야곱, 요셉이 이미 이제 총리로 갔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모든 가문의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게 됐을 때 가족 12 형제들을 다 자기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해줘요.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안수하고 축복해주는 그 구절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겨져 있는 게 49장인데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이제 34장에서 일을 벌렸던 사람 두 사람이죠.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두고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니 다른 모든 아들들에게는 다 복을 이렇게 안수하면서 복을 이렇게 빌어요. 기도해줘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온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다 흩어져서 모여서 힘을 내서 사는 게 아니고 다 흩어져서 살게 될 거야 라고 이 정도로 야곱에게는요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거칠고 잔인하고 이들이 벌렸던 그 일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게 기억이 난 거죠.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레위하고 시므온은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말을 남기고 유언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뜨죠. 그게 레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환점이 하나 와요.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 지금 우리가 29장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26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2장.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짓고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졌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 명령을 하실 때 그때 모세가 그거를 막아서고 나서 했던 일들이에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키는데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형제들끼리 그 하나님의 진노를 행해야 되는 상황에 모세가 내 옆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 우상 숭배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될 이 일에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할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체가 힘을 다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리고 나서 29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들을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일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예전에는 진노받아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요. 이제 저주가 진노가 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과정이 레위 지파에게 임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지난주 강단 메시지 받은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진노를, 모든 저주를 다 끌어 안으셨어요. 그래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네 이렇게 되는데,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보다는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참 귀하게 여겨져서 내가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게 아니고요, 대신해서 저주의 자리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저주의 고통을 당하신 거,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거죠. 아무튼 레이지파라고 했을 때 구약의 레이지파는 이렇게 저주받은 자로서 있다가 어느 날 선택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갈 거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거야. 나는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지만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편인 사람으로 설 거야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편으로 오죠. 이렇게 해서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내리는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셔요. 우리가 중요하게 세상 속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옆에 십자가 옆에 서게 됐을 때가 우리가 구원받게 된, 저주에서 복으로 받게 된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였던 것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죠. 이게 지금의 이제 세상 속에 특히 제사장, 세상 속에서의 제사장,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 속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죠. 그 에봇 위에 이제 막 이것들 저것들 막 다 다는데 12지파의 모든 것들을 다 어깨에 안게 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요, 내가 조금 잘 살고 내가 아팠던 부분들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거, 거기에서 절대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의 제사장 그룹으로 레이지파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혼자 잘 되고 내 혼자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이 우리에게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를 섬기는 일에 돕고, 그리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설명해서 그들의 세상 사람들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있을 때 제사장이 중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심부름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세상 앞에 레이지파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답이 없어 헤맬 때 너희들을 통해서 길을 발견하고 길을 확인하고 길이 무엇인지 전달받아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심부름해주는 역할, 그 직분이 너희들의 직분이야 라고 신약의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레이지파는요, 기업이 없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레이지파는 땅이 없어요. 12지파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다 자기 땅들을 다 차지하게 하는데, 레이지파는 그 나머지 11지파가 살고 있는 곳에 다 흩었어요. 레이지파가 이리 들어가라 저리 가라 다 나눴어요. 나눠서 그들의 지파에 도피성을 만들죠. 도피성에서 그 도피성을 운영해 나가고 거기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레이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는 곳곳으로 다 11지파 속으로 세상 속으로 다 흩어서 보내요. 거기서 뭐 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올바르게 제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요.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그게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한쪽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살도록 두지 않고 현장 속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할은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는 걸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끼리 구원받았다 좋다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여기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큼은 세상 한복판에 있어요. 절처럼 세상을 등지고 저 산에 들어가면 우리가 참 살기 편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욕먹을 일도 없을 건데 교회는 세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돼요. 도저히 답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세상 속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서서 영적인 싸움도 감당해야 되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세상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된다.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의미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교회에서 사도행전에 가면서 두 가지 단어를 쓰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때 흩어지는 교회의 의미가 레위지파의 어떤 구약에 담겨져 있던 많은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단어가 흩어지는 교회예요. 모여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흩어져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도피성의 역할을 하고 구원의 방주의 심부름을 구원의 방주까지 나아오도록 소리치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돕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보여주고 심부름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출애굽기 29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 속에 있을 저와 여러분 오늘 구약 성경에 나온 제사장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매일 드리는 거예요. 아침 한 마리, 저녁 한 마리 이렇게 번제를 광야길 가는 내내 이 일을 해요. 번제를 드리는데 매일 아침 매일 저녁 같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42절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제사장의 역할은 이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거룩함을 선물해 주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번제를 드리고 이 피를 다 가지고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그러면 이제 너희들과 만나줄 거야.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번제를 드려서 깨끗하게 해결되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러면 너희들 만나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부름을 누가 하느냐?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세상 앞에 들어갔을 때, 세상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그래서 전도자로 사는 거는요, 구원받은 백성들 중에 아주 특별하게 전도의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자마자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제 막 다락방 전도운동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원로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저희 형님하고 같이 미국에 잠깐 갔어요. 그래서 예전에 목포 모교회에서 박이성 목사님이 많은 청소년 사역들을 해서 많은 제자들이 목회자가 정말 많이 됐거든요. 그 중에 LA에서 굉장히 크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거기 진짜 오랜만이죠. 거의 한 30년 넘어 이제 거기 교회 이제 형님하고 아버지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미 그때는 이제 뭐 이단이니 어쩌니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때라서 굉장히 불편해 하더래요.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는, 그 목사님에게는 박희성 목사님은 완전 최고의 스승 중에 스승인데 거기서 모든 신앙생활 다 배웠을 건데 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뭐 이렇게 전도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어떻게 보면 지금도 큰 목회를 하세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전도에 대한 은사는 없고 그냥 전도하시는 분들은 전도하시고 나는 열심히 성도들한테 말씀 전하면서 이 사역을 할 겁니다. 전도하고는 자기랑 관계가 없다라고 이제 손을 이렇게 끊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우리는 구약의 레위지파,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을 감당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은사 있는 사람이,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전도자로 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게 당연히 우리가 누리는 그런 중요한 축복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제사장의 이 직분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 알지 못하고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심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셨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지파 속에 있는 건데 이 레위지파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레위라는 그 가문 자체가 굉장히 저주 속에 있어야 될 가문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 우리를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어떤 성경을 쭉 보시면서는 그런 어떤 연상들을 같이 함께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되어지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자격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상 앞에 제사장들이 많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뛰어와서 자기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신 그 일에 심부름꾼으로 제사장들이 서 있었죠. 레위지파들이. 그것처럼 세상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심부름하는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직분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뭔가의 모습으로 이거는 안 되어지는 걸 아시기에 그렇게도 구체적으로 모든 곳에 구멍이 나지 않을 만큼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다 감싸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조금 어려운 본문들이지만 읽으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 구원의 은혜들을 또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